5월의 첫 주일입니다. 예수 부활하신 후 다섯 번째 주일을 맞이하며 특별히 가정의 날, 어린이 주일이며 어버이 주일로 지키게 되었습니다. 지난 5월 5일이 어린이날로, 그리고 내일 5월 8일은 어버이날로 국가 기념일로 지켜지기에 오늘 이 주일은 더욱 뜻깊다 하겠습니다. 부활을 이후 살아가는 신앙과 믿음의 교회는 7주 동안 이어지는 부활절기의 말씀을 통해서 부활에 증인된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어떻게 선포했고, 또 이와 같은 그리스도의 부활이 세상 안에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사실을 어떻게 확장되게 하였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입니다. 더 나아가면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유대교나 하나님을 알라라 믿는 이슬람과는 분명히 다른 것입니다. 예수님은 예언자요 선지자가 아니라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구주이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은 이것을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 온 인류의 구원자로 믿고 따르는 교회는 그래서 그 의미가 새롭다 할 것입니다. 세상에는 이와 같은 모임도 이와 같은 단체도 없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복음입니다. 복음을 믿는 것이 교회요, 복음을 전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교회가 갖는 사명의 가장 중요한 동력, 교회가 이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바탕은 바로 가정입니다. 교회가 가정과 밀접하게 관련된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초대교회는 가정교회였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지금과 같은 조직교회가 아니라 초대교회는 가정에서 교회가 시작되었고, 가정에서 말씀을 나누고 떡을 떼며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이같이 가정에서 시작된 교회가 예수를 신앙의 주님으로 고백하고 믿었던 것에서 오늘 우리가 얻어야 될 교훈이 무엇인지를 이 시간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사실 믿음을 가진 초기교회 공동체, 초기교회 성도들은 그들의 시대가, 그들의 세상이 결코 호락호락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승천하시고 부활의 목격자들이 세상을 떠나고 여전히 로마 제국은 건재하였고 황제의 힘은 그리스도라고 하는 예수의 힘을 능가하는 것으로 보여지는 시대가 바로 초대교회였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런데 예수 신앙을 지키고 그 신앙을 붙들고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이었을까.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과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것은 참 힘든 일입니다. 어려운 일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가져다 주고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얻어다 주기 때문에 신앙과 믿음을 갖고 있다면 그건 신앙과 믿음이 아닙니다. 신앙과 믿음은 참 힘듭니다. 여전히 세상을 살아가는데 힘들지만 그래도 힘듭니다. 예수 믿음을 가진다는 것은요, 초대교회 시대에는 목숨을 내놓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유대 안에서나 이방 세계 로마의 지배권 안에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노예나 시민에게나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시다. 사도 바울이 이와 같은 이야기를 전했을 때 이것을 믿었던 이들이 교회요, 이것을 믿고 가정마다 고백했던 것이 가정교회였으며 초대교회는 이 신앙과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세상의 현실은 그렇지 않았어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노예나 자유자나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시다. 여러분, 과연 이 말이 세상에서 통용되고 세상에서 그렇다, 맞다, 너희가 믿는 것이 맞고 너희의 말이 맞다라고 이야기를 했을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정신 나간 사람으로 취급했고 이단으로 취급했으며 박해를 가하였고, 오히려 정치적인 이유에 의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잡히고 고문을 당하며 그리고 무던히도 목숨을 내어 던져야 됐던 시기가 바로 이 초대교회 시기였다는 것이죠. 안으로는 유대인들로부터 저들은 이단자라는 비난을 들었고, 밖으로는 이방인들로부터 가까이 할 수 없는 사람들이라는 비난을 들었던 것이 초기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힘듭니다. 신앙을 갖고 믿음을 갖는다는 게 결코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 우리에게 뭔가 행복이라고 하는 것과는 거리가 먼 현실, 이것이 신앙과 믿음의 자리, 바로 초대교회의 자리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은식을 먹었다라고 했습니다. 초대교회 모습이 이랬어요.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초대교회는 이처럼 유대교회 성전을 중심으로 했을 뿐만 아니라 가정교회의 모습을 갖고 있었다. 유대교와는 분명히 다른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대사의 신앙가족 여러분,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여러분에게 도전해 봅니다. 세상에서 우리를 뭐라 하든 세상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보여집니까? 세상이 우리에게 무엇이라 말하든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사람,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우리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하나님으로 믿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담대히 말하고 또 증거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여러분 여기 사도행전 2장 46절의 말씀에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라는 이 말씀을 잘 보시길 바랍니다.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대제사장과 제사장이 있고요.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이 있습니다. 서기관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호락호락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단자 취급을 했고 그들은 거기서 힘있게 기도하고 힘있게 전도할 수 있는 상황과 여건도 아니었습니다. 유대교의 하나님을 그토록 신봉하고 믿었던 사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것을 사명으로 여겼고 그 하나님의 열정이 사람 죽이는 것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던 종교인 만들어내는 게 바로 이 성전이었는데 누가 여기를 가고 싶겠습니까? 누가 여기에 가서 모이기를 힘쓰겠습니까? 그런데도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을 보세요.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라고 했습니다. 힘쓰고. 환영하는 사람 없어요. 반기는 사람 없습니다.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여러분 세상이 우리에게 얼마나 힘겹게 하고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우리는 인생의 파고를 넘어갈 때마다 숨이 헐떡헐떡 넘어가는 이 시대와 세상 안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우리가 모일 때마다 우리의 예배의 자리에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이와 같이 말씀의 떡을 떼며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것이야말로 오늘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신앙과 믿음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 초대교회의 원형적 형태의 예배를 통해 교훈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예수 믿는 것, 정말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우리에게는 무엇을 의미할까?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했겠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질문해 보세요. 나는 왜 예수를 믿는가? 아니 정말 나는 예수를 믿고 있는가? 교회가 뭔가? 교회는 무엇인가? 나는 왜 교회를 다니고 있는가?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 물음의 답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요. 믿음은요 흔들려요. 신앙 고백도요 흔들립니다. 아니라고요? 아닙니다. 예배드리고 세상에 나아가 한 주간 살아갈 때 그래도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그래도 예수님이 주님이시다. 이런 고백하는 날들이 얼마나 있습니까? 그런 순간들이 얼마나 있나요? 잃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더 많고 어쩌면 신앙과 믿음이라는 것은 저 멀리 있을 때가 더 많은 것이 우리의 삶 아닙니까? 신앙이 무엇이에요? 믿음이 무엇입니까? 언제나 반석같이 굳건하게 흔들리지 않아야 된다라는 걸 모르는 사람은 없지만 우리의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사실에 우리는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우리의 삶의 방향이 복음 위에 그리고 우리의 교회가 가정이 이와 같이 서 있다라고 믿을 때 이와 같은 믿음을 다시금 확인할 때 이와 같은 믿음이 다시금 우리 안에 새겨질 때 그것이 예배요, 그것이 기도요,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제1독서 사도행전에는 이와 같은 예수 신앙과 믿음으로 살았던 초대교회의 한 성도가 나옵니다. 스데반입니다. 그가 예수 신앙을 가지고 살았던 시대는 결코 쉽지 않은 시대라고 했습니다. 안으로는 유대교로부터 밖으로는 로마의 제국의 힘으로부터 말입니다. 그럼에도 스데반이 끝까지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이 증거를, 이 믿음을, 이 확신을 갖고 있는 것에 대하여 사도행전 7장 55절로 56절에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민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야, 여러분 이게 지금 어떤 자리예요? 승진해서요, 월급 많이 받고 세상에서 칭송받고 세상의 높은 지위에 올라가서 지금 고백하는 감사의 고백인가요? 아닙니다. 자신을 죽이려고 돌을 들고 서 있는 사람들 앞에 그가 담대히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다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다 보지 않아도 돼요. 나는 보고 있습니까? 여러분 다 볼 수 없는 것이라도 우리 교회 안에 주님이 계시고 여러분의 가정에 주님이 계시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와 직장 가운데 주님이 계시고 여러분의 연약함과 흔들리는 믿음과 힘들고 어려운 삶의 자리에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보십니까? 보여지기를 바랍니다. 보여져야 하는 것이죠. 다 안 봐도 돼요. 너 보여? 나는 보이는데. 안 보이는 것과 보이는 것은 얼마나 큰 차이가 있을까요? 오늘 스데반은 그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며 말합니다.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나는 본다. 어떻게요?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사랑하는 신앙가족 여러분, 두 번째로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성령 충만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주님을 봅니다. 주님의 말씀이 들려옵니다. 주님의 자녀인 것이 확신이 됩니다. 주님이 그리스도시요 예수시라는 확신이 우리에게 있게 됩니다. 흔들릴 때, 어려울 때, 낙심될 때, 절망될 때, 힘들 때, 고독할 때, 쓸쓸할 때, 괴로울 때. 저는 그때가 정말 우리에게 신앙과 믿음의 힘이라고 여겨져요. 잘 될 때, 성공할 때, 문제 없을 때, 모든 사람에게 인정받을 때, 그런 지위와 자리에 올라갈 때, 그것만이 아니라 힘들고 어렵고 낭패와 실망, 고통, 외로움, 슬픔, 그와 같은 자리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성령이 충만하여. 그렇기 때문에 부활 이후에 이 7주간을 살아가는 우리들 앞에 놓여 있는 것은 이제 성령이 오시는 성령 강림 주일이 우리 앞에 있는 것이 되죠.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스데반은 보았다고 했습니다. 육신의 호흡이 헛지러지고 자신을 향하여 날아드는 돌이 자신의 육신을 짓이겨 버릴지라도 예수 생명의 능력이라는 사실을 스데반은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 잘 믿어서 육신의 고통이 없어요? 예수님 잘 믿기 때문에 여러분 코로나 안 걸릴까요? 예수님 잘 믿기 때문에 불의의 사고가 우리를 피해가는 건가요? 아닙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오늘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나약할 때, 그리고 우리가 이와 같은 이제 우리의 숨이 턱에 닿고 날아드는 돌에 우리의 육신이 진지해져서 피를 토하고 죽어가는 그 자리에서도 그 어느 누구를 향한 원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그 보좌의 우편에 서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보노라. 여러분 자신의 목숨이 다하는 순간까지 스데반의 이 신앙과 믿음이 도대체 어디서 온 것일까를 생각해 봅니다. 오늘 복음서의 말씀 요한복음 14장에서 예수께서는 십자가 지시기 전에 제자들을 향하여 마지막 유언의 설교를 남기셨는데 이것이 요한복음 14장 전체의 내용입니다.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이제 너희 곁을 떠난다. 얼마나 당황스럽습니까? 아니 주님을 따라 3년간 따라다녔어도 당신께서 선포하셨던 하나님 나라, 산 위에서 선포하셨던 그 산상수훈의 내용들이 하나도 이루어진 것이 없는 이 세상, 변한 것 없는 세상인데 가신다니요. 당황스럽고 허망하고 얼마나 허무했을까. 이러한 당혹스러움은 도마의 입을 빌려서, 빌립의 입을 빌려서 예수님에게 질문으로 계속해서 던져집니다. 어디로 가십니까? 가실 거라면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얼마나 다급했으면, 얼마나 불안했으면.
맞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삶에서 힘겹고 어려운 상황을 당할 때 당혹스럽고 힘들고 어려워요. 우리는 그렇게 쉽게 얘기합니다. 기도해, 말씀 봐,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셔. 근데 막상 이 일이 자기에게 닥치면 그와 같은 신앙과 믿음은 어디로 갔는지 온데간데 없어져 버리는 우리 자신을 봅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예수님의 기사와 이적을 보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들었던 제자들조차도 이제 나는 너희 곁을 떠나야 된다라는 이 말씀의 불안과 공포가 그들을 사로잡았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어디로 가시는 거냐고, 주님 그런 말씀하시면 안 되는 거 아니냐고. 그때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0절입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 내 안에 계신 것을 너희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나를 보았으니. 예수님의 믿음이 이거예요. 예수님의 믿음은 이것이었습니다. 스데반이 가졌던 신앙과 믿음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대사의 신앙가족 여러분, 우리의 신앙과 믿음의 표준은 사람이 아닙니다. 온전한 사람이신 예수십니다. 참 하나님, 참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신앙과 믿음의 주님이시오, 우리 표본입니다. 사람 흉내내려고 하지 마세요. 사람은 넘어지는 거예요. 사람은 흔들리는 겁니다. 사람은 연약한 거예요. 중요한 게 사람입니다. 그렇기에 온전하신 사람으로, 온전하신 하나님으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어떤 신앙과 믿음이 우리에게 기준이 되고 표준이 될까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 예수님의 말씀이 오늘 여기에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 내 안에 계신 것을 너희가 믿지 아니하느냐? 예, 주님 믿습니다. 나는 예수를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의 신앙과 믿음, 예수님의 신앙과 믿음 같아지는 것. 예수님이 가지고 계셨던 신앙과 믿음처럼 우리가 그 예수 신앙과 믿음을 갖는 것이 교회의 목표고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 안에서 행하신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통하여 드러나신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가정에서도 이어지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초대교회의 모습입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의 신앙과 믿음의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 자신이 아닌 겁니다. 예수님이시고 예수님 자신인 거예요. 교회는 예수 믿음을 우리의 믿음으로 갖는 거예요. 예수님의 믿음을 우리 믿음으로 갖고 예수님의 순종을 우리의 순종으로 갖고 예수님의 기도를 우리의 기도로 갖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아버지 뜻대로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예수님의 기도를 우리의 기도로 만들고 예수께서 십자가 지시고 그 올라가신 그 죽음의 자리까지 가신 순종을 우리의 순종으로 만들고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시고 세상을 사랑하신 같이 우리도 또한 그와 같은 마음을 갖는 것이야말로 그리스도인의 표본이고 우리 신앙과 믿음의 근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나 문제가 사람인 겁니다. 그 사람은 오늘 우리에게 온전하신 사람의 모형, 온전하신 하나님의 모형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십니다. 자, 이게 유대교의 성전 안에서뿐만 아니라 어디까지 이어졌다고요? 가정까지 이어졌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올해 우리 교회는 하나님께로 가까이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앞에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다시금 재해석하고 살펴보는 그와 같은 한 해로 삼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강조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가정예배 드리십시오. 가정에서 성경을 읽고 가정에서 기도하십시오. 가정이 교회입니다. 교회가 가정이고 가정이 교회입니다. 주일날, 수요일날 새벽기도 와서 예배 드리는 게 다가 아니다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왜 그래야 합니까? 이 가정이 바로 교회의 근원이고 출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사역의 현장은 교회만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의 살게 현장은 온 세상입니다. 아니 더 이야기하면 내 이웃이고 내 주변의 사람들이고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입니다. 사람이 문제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 문제를 풀어내는 것은 온전한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 온전한 하나님이신 예수님뿐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기 때문인 겁니다. 사랑하는 신앙가족 여러분, 이 같은 신앙과 믿음의 고백을 날마다 확인하는 우리 대사교회와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의 가정의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교회도 가정도 이 신앙과 믿음의 고백이 있을 때 비로소 온전한 하나님의 구원의 공동체가 되어진다고 했습니다. 오늘 제2독서의 말씀을 한번 보죠. 베드로전서 2장 5절에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아멘. 참 여러분 그래요. 제가 지금까지 설교의 내용을 요약하면 이 말씀입니다.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산돌이 뭐예요? 살아있는 주춧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하여 너희는 뭐예요?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여러분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교회의 의미, 가족의 의미가 여기에 있어요. 성경적인 복음적 의미의 교회와 가정은요, 신령한 집이요 거룩한 제사장 되는 것입니다. 다시요, 교회와 가정의 복음적 의미는 신령한 집, 거룩한 제사장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항상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만 신자가 아닌 겁니다. 가정에서도 신자여야 돼요. 우리 아버지 어머니들,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 여기 우리 자녀 세대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신앙과 믿음을 여러분의 자녀들이 보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만 신자고 교회 안에서만 성도라면 아무 의미도 없습니다. 오늘 세상에서 우리 이웃들과 우리의 삶의 자리가 신령한 집, 거룩한 제사장 되는 것. 여기에 신령한 집, 이 집이라는 헬라어의 단어는 우리가 흔히 들었던 오이코스라는 말이에요. 이 오이코스라는 말에는 가족이라는 뜻도 담겨져 있습니다. 신령한 집이 되어, 신령한 집, 신령한 가족이 되라. 신령한 가족이 되라. 삶이 힘들고 한 주간 살아가는데 참 힘들어요. 새벽기도 할 시간도 없을 만큼 일찍 일어나서 밤에 퇴근하고 들어와서 정말 성경 한번 읽을 틈 없이 잠자리에 드는 날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가정 예배를 드린다는 건 꿈 같은 이야기이기도 하고요. 그렇다고 여러분 늘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어야 할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살아도 좋다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너희는 산돌같이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신령한 집, 신령한 가족, 신령한 하나님의 영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시는 그와 같은 집으로 세워져야 할지니 너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야 할 것이다. 맞습니다. 교회와 가정의 복음적 의미는 신령한 집이요 거룩한 제사장 되는 것이니 사랑하는 대사의 신앙가족 여러분, 거룩한 제사장이 있는 곳이 신령한 집입니다. 신령한 집은 거룩한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곳이에요. 그러면 우리의 가정이 단순히 혈연으로만 묶어졌을까요? 아닙니다. 가족은 예수 그리스도로 묶여진 신령한 집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과 믿음 안에서. 그러나 우리의 삶의 현실이 그러합니다. 부모의 신앙과 믿음, 자녀의 신앙과 믿음, 그리고 우리의 가족 안에서의 신앙과 믿음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주님이 우리 가정에, 주님이 우리의 부모님들의, 주님이 우리의 자녀의 신령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내가 믿사오니, 내가 알고 믿사오니, 주님이 오늘 이 가정을 변화시켜 주시고 이 자녀들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삶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만큼은 버리지 마시라는 거예요. 바빠도 가정예배 드릴 시간 없어도
그런 자녀를 바라보고 그 부모님을 바라보는 우리 마음의 안타까움이 기도가 되고 신앙 고백이 되고. 누가 기도하는 사람입니까? 누가 예배드리는 사람입니까? 누가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사람입니까? 제사장이죠. 제사장이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중요한 것은 사람, 구성원이에요. 모임인 거예요. 교회로 오나 보나 가정으로 오나 보나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여기에는 공통점이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삶의 현실이 퍽퍽하고 힘들고 어렵고 눈물 나고 가슴 아프고 고통스럽고 자녀를 보면서도 부모님을 보면서도 가정의 현실을 보면서도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그렇습니다. 주님. 이렇게 기도하는 아버지 제사장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이렇게 마음의 기도의 제목을 담아 주님 앞에 간구하시는 한나와 같은 제사장 어머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이와 같은 부모님들의 기도와 간구가 우리를 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역사라는 사실을 믿는 우리 믿음의 다음 세대들과 자녀 세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의 예배와 가정의 예배는 그렇습니다. 우리 신앙과 믿음의 고백을 확인하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도 그렇습니다. 오늘 제2독서 베드로전서 2장 5절에 있는 이 말씀처럼 맞습니다. 우리의 삶이 날마다 하나님 앞에 신앙과 믿음의 고백을 이어갈 때, 그러면 요한복음 14장 10절 이하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맞습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않느냐. 이 말씀을 적용합니다. 사랑하는 대사의 신앙가족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의 부모님들과 여러분의 생업과 손으로 하는 일 가운데 주님이 계신 것을 믿으십시오. 주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주님이 계심을 확신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제사장입니다. 거룩한 제사장입니다. 거기가 바로 신령한 집입니다. 신령한 가족인 거예요. 누가 할까요? 내가 하면 됩니다. 아버지가 해주세요. 엄마가 해주세요. 너희가 해. 내가 하면 됩니다. 그러기에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이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거룩한 나라입니다. 거룩한 집입니다.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신령한 집, 거룩한 제사장. 건물이 아니에요. 호화로운 아파트가 아닌 겁니다. 주님 계십니까? 나는 주님 계심을 믿습니다. 주님을 봅니까? 보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 주님을 통해서 우리의 삶과 신앙과 믿음은 새롭게 세상 안에서 규정되어지고 그 세상이 우리를 통해서 예수 믿는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저 가정이 예수 믿는 가정이구나. 말씀을 정리합니다. 부활의 주님이 초대교회와 함께하고 계셨어요. 스데반은 부활 이후의 첫 순교자입니다. 그는 돌이 날아드는 그 자리에서도 보았어요. 99사람이 보지 못해도 한 사람은 봤어요. 하나님과 그 보좌 우편에 계신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라. 나는 지금 그 주님을 본다. 여러분, 가정을 주님이 함께하고 계심으로 보시면요, 가정이 달라 보이는 거죠. 교회를 주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를 보면 그 교회가 달라 보이는 거죠. 우리 신앙가족들 주님이 함께하고 계시고 주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이 보여지면 달라 보이는 것이죠. 분명히 그렇습니다. 왜? 주님은 살아계시니. 부활의 주님, 그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말씀의 결론입니다. 오늘 베드로전서의 말씀처럼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신령한 집, 거룩한 제사장으로 이 아름다운 덕을 세상에 보여주려 하심이라.
마틴 로이드 존스는 가장 위대한 메시지라는 책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와 같은 신령한 거룩한 제사장들에게는 성경 전체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결코 삶에 조급함이 없으며 시간을 내서 성경을 읽으며 성경 전체를 통하여 자신을 비추어 보며 검토하며 살펴보며 그러며 자기 자신을 살피는 일을 불쾌히 여기지 아니하며 도리어 감사하며 그리고 자신에게 유익이라는 것을 알아서 삶의 고통과 신앙과 믿음이 십자가라 할지라도 기꺼이 감수하니 말씀 아래서 자신을 낮추고 말씀이 자신에게 말하는 것이 사실임을 인정하며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사실 내 삶이 그 말씀보다 더 심하다고 고백하고 오히려 성경이 오늘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비난해 하는 것을 불쾌하지 않고 도리어 자기 자신을 향하여 그들은 나에 대해 절반도 말하지 않았어. 그들은 나를 정말 몰라. 나는 오히려 성경이 나에게 말씀하는 것 그 이상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필요한 사람이야. 이것이 거룩한 제사장의 모습입니다. 제사장은 흥과 티가 없어서 제사장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택하신 족속이라고 했습니다.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했습니다. 거룩한 나라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소유가 된 자녀들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대사교회가, 여러분의 가정들이, 그리고 우리 구성원들과 여러분 가족 모두가 이와 같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5월 한 달 서로가 서로를 축복하고 그리고 위해서 기도하고 무엇보다 거기에 주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믿고 고백하며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